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영호입니다. 신학 교수하다가 또 이제 최근에 목회를 하게 돼서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중이고요. 교수할 때는 예전에 목회하던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또 가니까 교인들이 다 목사님 그러니까요. 예전에 교수로 만났던 분들이 또 교수님 그러니까 또 좋아지고 하여튼 그런 게 이제 혼란일 것 같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책 사실 제가 이 번역 출판하자고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좀 어렵거든요. 읽기가 논문이기 때문에. 다른 논문들보다 조금 더 많은 논의를 아주 집약 컨덴스해서 쓴 거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게 대중적으로 출판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이신 거 보니까요. 제가 대충 보면 이게 신학생인지 아닌지 대충 알거든요. 신학생 아닌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한국의 독자 수준을 제가 너무 얕잡아 봤다 하는 회개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 대표님하고 같이 제가 말씀 나누면서 에클레시아라는 주제, 이 제목의 시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가 말 많이 하는데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아 교회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사실 교회가 아프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위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은 위가 아픈 사람이고 다리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은 다리가 아픈 사람이듯이 아프니까 관심이 많은 거고 그만큼 참 힘든 세상이다. 교회가 뭘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때다라는 생각이어서 시적절했다. 번역 출판하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쓴 방법론이 역사 비평에서 사회 사적 소셜 히스토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학 얘기를 조금 하면 사회학적 성서 해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학적이라면 소셜로지컬 이거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학적 이론을 갖고 이제 고대의 종교 현상을 들여다보는 거고 저는 이제 사회가 어땠는가? 사회의 그 소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신학 이러면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관념의 역사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교회가 움직여 가는 거 보면은 관념보다 현실에서 함께 먹고 살고 모이고 어떤 공간에서 모이고 누가 돈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것 속에서 이제 관념들이 형성되어서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 교회론 이럴 때에 이 관념으로만 이해했다 하는 걸 좀 반성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출발할 때에 좀 어떤 모양, 사회적인 모양, 실질적인 삶의 양태를 띄었는가 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책을 오늘 제 강의는 가급적이면 책을 읽으셨거나 읽으실 분들을 돕는 의미가 좀 큽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에 주요한 어휘가 어떤 게 나오는가 하는 걸 먼저 조금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면 도움이 되고요. 첫 번째 에클레시아 오늘 주로 할 핵심에 대한 단어고요. 이제 신학을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히라보입니다. 그리스어고요. 히브리어의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죠. 대부분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로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시나고게. 시나고게는 아시죠? 그죠? 회당, 시나고그라는 단어들이 대략 이 단어는 이렇게 많이 번역되고 이 단어는 이렇게 많이 번역되지만 약간 크로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단어가 막 섞여 돌아가는 이 부분을 제가 2장에서 주로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데모스라는 말은 데모크라치아 아시죠? 그죠? 백성, 민중, 시민 다양한 시민 그러면 좀 파지티브한 그런 개념이 되고 군중 혹은 이렇게 무리 뭐 이런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데 어쨌거나 이 백성이라는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데모스가 에클레시아하고 거의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에클레시아가 결정했습니다라는 말과 이 데모스가 결정했습니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나 그리스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리스 터키 가보신 분들 고린도나 에베소 가보시면 에베소 들어가는 입구에 고대 쭉 들어가 보면 비문들이 쫙 많이 있습니다. 그 비문들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요. 이 에클레시아의 포고문
에클레시아가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포고문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포고문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데모스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거기 함께 불레라는 거는 위에 써야 안 헷갈려. 불레라고 하는 거는 카운슬입니다. 평의회라고 할까요? 요즘에 의회보다는 좀 더 큰 아테네에는 한 대략 500인의 평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은 사회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회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민회라고 번역하는데 성인, 남자, 자유인 전체가 모이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에 아주 드문이 아니라 역사상 유일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유일한 이 때가 BC 4세기, 5세기, 4세기경의 아테네였거든요. 그런데 뭐 직접 민주주의가 여자들은 해당이 안 됐죠. 아이들도 해당이 안 됐죠. 성인, 남자, 자유민, 아테네 시민, 들의 모임 전체가 에클레시아면 불레는 요즘 말로 하면 의회 비슷한 그런 기능인데요. 근데 그리스의 의회와 로마 시대의 의회가 가진 위상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타 오이콘 에클레시아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가정교회 이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죠? 초대 교회는 건물이 없이 다 가정에서 모였다. 가정교회가 교회다라고 할 때에 누구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쓸 때 하는 그 원어가 카타 오이콘 에클레시아고 오이코스 아시죠? 집이란 말입니다. 집. 이런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여서 이거 하나하나만 입력하시면 조금 읽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논문 전체의 구성은 앞뒤로 보시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하나를 갖고 좀 집요하게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장 집요하게 추적한 사람이 접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도 에클레시아가 뭐냐, 클레오, 칼레오, 불렀다, 불러낸 공동체다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원을 갖고 실체를 파악하는 거는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농담하더라고요. 헤드라인 뉴스, CNN 헤드라인 뉴스를 어원 갖고 하면요 머리 가르마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원을 갖고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단어가 그 사회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는 실제적인 쓰임새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 큐티라고 하는 큐티진에 이런 연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말 처음에 썼었습니다. 어떤 한국 학생이 미국에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고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파지티브한 대답이 왔습니다. 될 것 같아. 근데 중간에 안 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왜 통보가 왔는가 하면요. 이 학생 주소가 롯데 캐슬이에요. 아파트, 그죠? 3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저 미국에서는 보니까 주소가 캐슬 돼 있으니까 야 이거 무슨 큰 성에 사는 공주님이 오시나 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장학금을 줘야 되지 하고 캐슬이란 주소 때문에 장학금 취소 통보가 왔다는. 그러니까 이 캐슬이란 단어에 대한 느낌이요.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슈퍼마켓 그럼 미국은 큰 마트를 슈퍼마켓이라 그러는데 한국은 조그만 전방 또 슈퍼마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대학, 우리가 노인대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노인대학이라는 말을 이제 시대가 지나서 파묻혀서 이제 수백 년 후에 사람이 한국 사람들의 이 문서를 볼 때 아, 이 사람이 대학을 다녔구나. 이 교회가 대학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쓰임새가 중요하다는 거죠. 에클레시아를 알려면 어원만 알고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떤 쓰임으로 실제로 사용되었고 뉘앙스를 가졌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갖고 이제 제가 원투 처음에는 이게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두 번째는 제2성전기 유대교 배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이렇게 좀 천착을 했었습니다.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특히 그리스, 로마는 아니고요. 그리스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혹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가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좀 둘 다 헷갈리게 번역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 어떤 사람은 사회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거기 이제 본래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어가 폴리티콘 조온이란 말이에요. 폴리티콘 조온.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폴리스적.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다른 뭐 윤리학 책들 읽어보면요, 이 폴리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됨이 뭔가라고 할 때에 폴리스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자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유는 내가 갈 길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뭘 먹고 어떻게 살지를. 그러니까 남이 결정해 주면 그건 인간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 페르시아 전쟁 아닙니까? 페르시아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리스가 이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말 온 세계를 놀라게 한, 뭐 이거는 진짜 경천동지할 기적 같은 일이죠. 꿈 같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인의 탁월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든지 패배를 하든지 해석이 되어야 여러분 그 승리가 견고한 번영으로 이어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해석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헤로도투스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역사를 썼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가 어떻게 이 작은 군대를 갖고 저 엄청난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었는가? 페르시아는 왕 한 명만, 황제 한 명만 자유인이고 장군이든 누구든 전부 다 노예라는 거죠. 우리는 전부가 자유인의 군대라는 거죠. 자유인과 노예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우리 스스로의 명예, 그죠? 우리 폴리스에, 여러분 그래서 300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죠? 다 식스팩으로 기억하실 그 영화를 보면 그 페르시아 황제는요, 저 위에 있어서 막 말도 이상하게 하고 신 같은 존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의 왕은, 레오니다스인가요? 왕은 그냥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그래요. 알렉산더 자기가 직접 창을 들고 싸우는 왕이고요, 페르시아는 저 위에서 말만 하는 왕인 거예요. 알렉산더는 자유인의 한 명입니다. 레오니다스도 자유인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리스 인간상의 핵심입니다. 핵심.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 아시죠? 뭐로 유명하죠? 목사님들 설교할 때 한나 아렌트 굉장히 다 인용 많이 하시는데 뭐죠?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죠? 그 하이데거의 애인이었다가 하이데거가 이제 나치에 부역하는 걸 보고 빠이빠이 했던 유대 여자 철학자의 대표작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이 인간의 조건에 보면요, 이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재밌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와 로마를 비교합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제가 거기 썼네요, 그죠? 그리스인에게 공적인 삶이 없이 사적인 삶, 프라이버시만 있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 프라이버시가, 여러분 현대인은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인간의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도 자랄 때 내 방이 있어야, 내 공간이 있어야, 그죠? 사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그게 인간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거죠. 한나 아렌트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사적인 삶만 있고 공적인 삶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삶은 그건 인간 이하의 삶이라는 거죠. 헤로도투스 같은 말을 빌리면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옵니다. 다스림을 받기만 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죠.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요, 물론 다 다스릴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ruling and being ruled in turn, 돌아가면서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그게 진짜 인간적인 삶이다 라고 해서 이 에클레시아의 일원, 시민 정치의 일원이 되어야 그게 인간의 조건이다라는 말이 소위 폴리티콘 조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 사상의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로마하고는 조금 달라요. 로마인들은 그 스콜라, 여유, 이게 일상의 번잡함에서 뒤로 조금 물러나서 혼자 가지고 있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공적인 삶이 인간다움 핵심이라 그랬고, 폴리스가 없는 사람은 노예이거나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이디오테스, 영어의 이디어트, 그죠? 이디어트 뭡니까?
바보가 이디오테스에서 나왔거든요. 이디오테스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뭔가 하면은 이디오스, 원스 오운, 나 자신만 있는 것, 프라이빗, 나 자신의 삶만 있는 삶은 이디오테스, 완전히 바보 같은 인간 이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의 인간론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인간론의 핵심이 에클레시아 제도, BC 4세기의 5세기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창 활동하던 데모스테네스 같은 거 연설하던 그 시기의 제도와 사상이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작업한 건 뭔가 하면요, 이었는데,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간됨을 실현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였는데, 이게 뒤로 오면서요, 데모크라치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였는데,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그 매력을 상실하고, 아까 제가 노인대학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냥 누구나 다 조그만 요로만 뭐 한 5명, 한 10명 모이는 모임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이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신약학을 하는 대부분의 교과서들 한 90% 이상이 그 이론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BC 4세기의 에클레시아는 아주 무게 있는 단어였으나 AD 1세기에 와서는 완전히 값싼 단어,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쓰는 그냥 아주 칩한 단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신약학의 지금 주류고, 거기서 파생돼 나온 게 사실은 가정교회론이에요. 가정 안에 에클레시아가 있다. 근데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뭐 수천 수만이 모이는 엄청나게 크고 영광스러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신학학자들이 전부 다 90% 가까이가 그쪽으로 몰려 있나를 봤더니, 신학학자들이 로마 사가들의 연구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거의 무비판적으로 땡겨다 쓴 거예요. 그 로마 사가의 핵심이 누군가 하면 B에 나오는 A.H.M. 잔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리스 로마의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챕터 1에서는 이분하고 싸우는 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학학자들하고 싸워봐야 왜냐하면 이 사람 다 이렇게 카피해 온 거니까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문학적 신학 이야기하는데, 신학자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거의 노예적으로 그냥 거의 추종 정도 수준의 이 A.H.M. 잔스가 워낙 유명한 학자여가지고 거의 그대로 받아쓰기 수준으로 신학학이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1세기에 와서는 아주 그냥 흔한 단어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잔스의 책을 뒤져보고 각주를 다 찾아보고 그 각주에 나오는 원문들 하나하나를 대조해 보니까 오역이 굉장히 많고 컨텍스트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1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이 A.H.M. 잔스를 어떻게 다 뽀겠는지 혹은 뽀겠다고 주장하는지 이런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이제 A.H.M. 잔스의 거의 교과서적인 그 명제는 그겁니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에클레시아는 이 본래가 결정을 하면 그냥 공무도장, 그냥 승인해주는 통과, 프리 패스하는 게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들을 제가 꽤 많이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로마 시대에 와서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자유도시들이 에클레시아로 회집하는, 정기적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회집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C입니다. 헬레니즘 로마 시대에도 정치 기구로서의 에클레시아가 상당 부분 유지되었고, 그리고 이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데올로기의 세계에서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데모크라치아 이상은 생생히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도가 사라진다고요? 사람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생각들은 그 제도가 사라지고 나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는 정복이라 하면 정복이 아닙니다. 합병이라 그러죠. 대부분 다 여기 저하고 성지순례도 같이 갔다 온 계신데, 버가모 왕국, 버가모 왕이 죽으면서 버가모 왕이 로마의 버가모 왕국이 편입될 때 마지막 왕이 유언으로, 그러니까 왕이 죽을 때 유언을 해서 누구에게 이 왕국을 준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왕국을 왕위 계승의 절차, 그 문법에 따라서
이 왕국을 로마인들에게 준다 해서 로마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는요, 대부분 다 무력으로 지배한 건 아주 예외적이고 합병을 한 거고 친구 관계를 맺고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모크라치아의 이상, 우리는 자유민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 도시들의 그 자존심을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거 조금 이따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헤로도투스 이야기했죠. 헤로도투스가 성공을 해석했습니다. 근데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다시 역사를 쓰거든요. 폴리비우스는 이제 실패를 해석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폴리비우스가 실패의 아주 중요한 해석학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지성이 살아남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리스인의 그리스인됨을 유지하고 나름의 자부심을, 데모크라치아의 자부심, 자율적 인간의 자부심을 유지하려는 그리스 지성인들의 노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가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이렇게 자부심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게 허방, 이렇게 그걸 더 강조하는 것, 애국적, 명시적 애국주의가 훨씬 더 강조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중들의 특징은요, 민중들은 한 번 권력을 잡으면 내어놓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촛불 시위 같은 것도 여러분, 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한 번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뒤집잖아 이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쉽게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모크라치아의 문화가 살아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했다 하더라도 그 민중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 정치 문화는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의 처형 사건입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총독은 죽이기 싫어했죠. 가야바가 물론 플라스 그 계계를 꾸몄지만, 여러분, 총독이 여기 있고 가야바가 가가지고 예수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빌라도는 아주 쉽게 무슨 소리냐, 안 한다 하면 그만해요. 그렇죠? 가야바가 누구를 선동합니까? 백성을 선동하죠. 그 백성을 선동해서 백성이 죽이라 그러면요, 로마 총독도 어찌하지 못하는 거죠. 요 정치적 다이내믹스가 그리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치하에 들어갔지만 이 민중들의 복스 포플리, 그러니까 민중들의 음성, 보이스는 생생히 살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면 유대교 쪽인데요.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런 질문에 봉착합니다. 대부분의 단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퀴리오스, 주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경학자들이, 주로 보수적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에클레시아는 그레코로만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70인역에 나오는 이 카할의 번역으로서의 70인역에 나오는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그레코로만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거 굉장히 죄송합니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데이즘과 헤브라이즘, 혹은 주데이즘과 헬레니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나누는 구도는요, 아주 자의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냐 헬레니즘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구도인가 하면요, 세상에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 사람이 뭐 프랑스에서 왔든 이탈리아에서 왔든 뭐 전부 다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면 다 미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 중심으로 미국 지도를 보면 미국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 한국인과 미국인이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의 지중해 세계를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 알렉산더가 지중해 세계 전체를 문화적으로 통일했을 때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 헬레니즘이 됐는데, 헬레니즘의 특징은 호남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식의 헬레니즘, 시리아에는 시리아의 식의 헬레니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유대적 헬레니즘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당시 헬레니즘 세계가 전부 유대교, 이쪽은 헬라주의 양분하고 있다는 생각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구도로 1세기를 보면요, 완전히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B에 쓴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리고요, 70인역,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70인역 이 번역되는 과정을 보면요, 완벽하게 헬라적인 과정입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 왕국이 유대를 집어삼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톨레미 전설에 의하면 거기에 도서관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 구약 토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번역을 한다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데모스를 모아서 에클레시아를 모아서 거기서 대표를 뽑게 하고 번역을 하게 하고 번역이 다 완료되었을 때 가가지고요, 이제 그 전체 백성들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굉장히 민주적인 과정이에요. 헬라 왕이 해도 이 70인역 번역 자체가 헬라적인 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 마카비 혁명 보시면 마카비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마카비 혁명이 헬라주의와 맞서 싸운 혁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혁명의 결과로 수전절, 성전 기념일을 수전절로 정하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가 굉장히 헬라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성전들, 다윗의 성전, 여호수아의 성전, 기념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구약의 종교는요, 성전을 날을 정하고 기념하는 그딴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성전 기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아주 헬라적인 풍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는 헬라가 싫다 그래도요, 완전히 헬라 문화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교가 헬라주의의 바다에 떠 있는 고립된 섬이다라고 보는 것은 아주 큰 착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책 가지고 계신 분은 162페이지 펴 보시면요, 예, 162페이지. 인용 부분 요세푸스 보면 테오크라치아, 우리가 신정 통치라는 말을 로 하는데 가장 먼저 쓴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예, 제가 볼게요. 권위와 권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선이 창조자인 그분을 존중하도록 모든 백성을 설득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 오른쪽 밑에 그 163페이지 밑에 보면요, 필론 역시 모세의 민주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세푸스와 비슷하다. 시내산 아래에 모인 백성들의 지위를 논하면서 필론은 그리스 정치 이데올로기를 사용한다. 모세는 독재자나 폭군이 아니며 백성들을 노예처럼 다루지 않았고 자유민으로 대했다라고 하고요. 그의 명령이나 금지, 이거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명령이 아니에요. 필로에 의하면. 그는 제안하고 추천하지 명령하지 않는다. 미덕으로 백성을 몰아붙이기보다 미덕에 끌리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백성들은 명령들의 수동적인 수신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법을 수립하여 폴리스를 세우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들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로를 읽어보시면요, 모세의 생애 읽어보시면 이 앞에 이 그림이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스의 장군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이 페리클레스가 국가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그 장면인데요. 필로를 읽어보시면, 필로의 모세의 생애를 읽어보시면요, 이게 거의 페리클레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로나 요세푸스의 작업이 어떤 작업인가 하면은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 헬라 사람들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탁월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나라를 세운 사람,
로기벌, 솔론 같은 에타네의 솔론의 역할을 모세가 하는 거죠. 훨씬 더 탁월한 법이고, 그러니까 10계명을 명령한 게 아니라 제안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10계명이 된 거다라고 하는 민주정치 틀 내에서 필로가 토라를 계속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예루살렘 문제가 나오는데, 당시의 예루살렘이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이 과 헬레니즘 관계를 보면요, 이런 질문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예수 당시 예루살렘은 그리스 스타일의 폴리스였나 하는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제가 이 대답에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보시면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2의 A에 보면요, 에클레시아가 요 카할이 앞에 에다가 많이 나오는데, 오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에클레시아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성경들, 몇몇 성경에 집중적으로 편중된 현상을 보여요. 그런데 그런 성경이 주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 디우트로나미스틱이라고 하는 신명기적 사가입니다. 신명기적 사가의 신학적 특징, 신학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신명기의 신학적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예루살렘 중심성입니다. 그죠? 요시야가 신명기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명기 전에 보면요, 대부분 핵심이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그곳에서 계속 예루살렘 중심성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중심성과 에클레시아가 아주 겹친다라고 하는, 우연으로 보기 힘든 아주 뚜렷한 현상이 관찰된다 하는 것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3, 4, 5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바울이 처음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많이 썼죠. 바울의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요, 대부분 바울 서신이나 바울의 영향하에 있는 서신에서 에클레시아가 많이 발견되고,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마태복음.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이런 데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아주 짜게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바울적 문서에만 많이 나오고, 그러나 이게 바울이 이거를 그리스도교 안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져왔을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핍박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후에 자기가 붙인 이름이면 쓰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 역시 특정한 맥락에서만 사용되었다. 제가 앞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네이밍,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공동체 형성에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이름은 남이 붙여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붙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더라. 누가 붙였습니까? 자기들이 붙였나요? 남들이 붙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미술사에서 임프레셔니스트, 뭐죠? 인상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비아냥 그리는 쪽으로 붙여서 미술가들이 붙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였다, 에클레시아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헷갈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은 이 그룹, 그래서 이제 요즘 이 학자들이 예수 운동, 그리스도 따르는 자들, 다양한 말을 쓰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 공동체,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인 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쓰인 게 좀 후대였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교회, 이 믿는 사람들의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아니었다. 아주 특정한 사람만, 주로 바울 같은 사람만 많이 쓰는. 바울도 이거를 늘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들 많잖아요. 제자들, 믿는 이들, 그죠? 그 길, 아주 많은 칭호 중에 하나일 뿐이었고, 바울도 분석해 보면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용도 중에 가장 중요한 용도는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에클레시아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처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대상으로 쓴 편지의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바울 자신도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면서 목회하는 것을 처음 고안해냈기 때문에 그건 긴장을 갖고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다 압니다. 여러분의 그 소문이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각처에 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시아와 아가야 각처에 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보면 굉장히 과장해요. 당시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죠? 뭐 한 40~50명, 아가야에 또 뭐 몇십 명 모이는 이런데 막 각처에 퍼졌다고 바울이 굉장히 뭘 키우면서 엄청난 레토릭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상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수십만, 최소한 수만이 모이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죠? 그 규모와 영광, 그 무게를 1세기까지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게 주로 논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면요, 이 바울은 정말 어마어마한 단어를, 곧 꾀재재한, 여러분 한 60명 이상 됐는데 고린도 교회는 50명도 안 됐을 거고요. 그 중에 시민이 아닌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래서 시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길을 에클레시아로 부르다는 게 엄청난 레토릭을 쓴 이유, 그 쓴 레토릭적인 그 바울의 전략, 그걸 감행했던 바울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상세하게 분석했고, 심발릭 유니버스라고 하는, 상징적 우주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사역적 이론을 부분적으로 좀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그 이름에 의해서 사람이, 그 그룹들이 특성이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에클레시아였고, 그래서 그 조그만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 공적인 엄청난 칭호로 부르면서 이 공동체를 격상을 시키는 거죠. 바울이 공동체를 격상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가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 앞에 서서 페리클레스처럼 연설하는 연사의 자리에 갖다 놓는 수사학적인 구도 안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당시에는 그런 편지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정도의 길이로 편지를 쓴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 속에서 이제 아시아, 아가야, 마치 황제가 하듯이 이 속주의 모든 주민들이 여러분 칭찬합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림을 바울이 이제 그리면서 그 구도 속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실은 C에 보면요, 넓은 스펙트럼, 가정교회, 그리고 시민공동체, 이거는 한 도시의 하나인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고편교회,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The Church, 하늘 안에 하나밖에 없는 보편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고요. 가정교회도 쓰이지만 제 논문의 주는 이 시민공동체, 한 도시의 하나의 에클레시아가 바울의 가장 중요한 용법이고 빈번한 용법이고 기본적인 용법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지금 도시에 하나 있는 시민공동체입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시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썼다. 여기 쓴 게 이제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공헌이 여기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복잡한 의견일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제임스 던을 포함해서 바울의 초기 에클레시아는 이 시민 공동체, 한 도시의 한 에클레시아, 요게 초기 용법이었고, 뒤로 가면서 보편교회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신약학의 거의 뭐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반대합니다. 요거는 이제 스펙트럼으로 본 거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초기에 보편교회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본래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러면요, 더 철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더 철치,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할 때에 하나죠.
그거는 이 도시 저 도시 다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뿐입니다. 하나뿐. 그죠? 그랬는데 이 그때의 하나인 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시나고게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복수로 많이 쓰입니다. 저기 있는 시나고게, 저기 있는 시나고게, 이 모임, 이 어셈블리 많이 쓰이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언제나 단수입니다. 복수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수의 에클레시아, 여러분 그 아테네나 이런 데도 등장할 때는요 언제나 제1회 총회, 2회 총회, 10번의 총회로 모였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복수지 이스라엘에는 에클레시아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에클레시아 전체 모임 아니면 언제나 어디서나 에클레시아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에클레시아를 모였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이렇게 적대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에클레시아가 신명기적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신명기는 굉장히 예루살렘 중심적이고 유대 중심적입니다. 신명기 23장 어떤 뭐 성불구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죠? 모압이나 암몬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그게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도요. 에클레시아에 이방인을 들어오게 하는 것. 이 아주 강한 이렇게 반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서 에클레시아는 유대 민족의 순혈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모압이나 암몬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방 전도를 할 때에 교회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제 이론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상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뿐이에요. 더 철치. 하나뿐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방인도 끼워주는 그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갖고 가가지고 고린도의 에클레시아, 에베소의 에클레시아 막 써니까요. 여러분 이 유대에 있는 유대주의적 교권주의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교회 정치적인 엄청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 신명기 역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초기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를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걸로 봤는데 고린도 뭐 로마 다 로마는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때문에 바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긴장을 정치적인 반대를 받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신학 공부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주의를 말하는 거하고 로마서에서 유대를 얘기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갈라서는 굉장히 투쟁적으로 나가고 로마에는 굉장히 온화하게 입장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으로 좀 수정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가 보기는 대다수 학자들이 보기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쓸 때만 하더라도 유대주의 대결에서 아주 세게 강하게 나갔는데 이제 이게 안 되겠거든요.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하면서 자기 신학 전반의 표현들을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의 시각에 맞추어서 조금 마드레이트하게 이렇게 순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순하지만 좀 타협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 특별히 로마서 1장에 표제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에클레시아에게라고 안 씁니다. 빼버립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다른 데서 써다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로마서를 쓰면서 16장에 나오긴 하는데 로마서의 본론에 안 나오죠. 빼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이 에클레시아가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단어였다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고보서에 부분적으로 조금 나오지만 베드로전서나 바울 계열, 골로새서 이런 아닌 바울과 떨어진 다른 계열 그리고 대부분의 복음서들의 에클레시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존재가 죽기 직전까지 굉장히 신학적으로 코너에 몰렸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였죠. 안디옥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소수의 인원들만 이걸 지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부흥을 일으켜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어디죠? 요한계시록.
그죠? 에베소 에클레시아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에클레시아의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나서 아주 이렇게 백안시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수면하로 들어가 있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완전히 부활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중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중심주의가 완전히 깨집니다. 깨지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굉장히 큰 충격을 신학적으로 소화를 했을 때, 그 신학적 해결이 됐을 때 그때 나온 문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저희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해요. 이거 뭐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악의 소굴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하늘로 올려보내면서 지상의 예루살렘에 대한 컴플렉스를 완전히 극복한 때의 문서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를 1세기 말쯤부터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회 정치적인 맥락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서신은 참 재미있는 서신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죠. 제가 소셜 히스토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소셜 히스토리 연구의 대부분,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센, 그리고 믹스 이런 사람들의 연구가 대부분 고린도 전서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타이센의 바울 교회의 사회적 상황 이런 책을 보면요. 제가 조금 비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만 연구해놓고 바울 교회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왜 그런가 하면요. 소셜 데이터, 사람들이 어떻게 왔고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고 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고린도 전후서에 아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했던 교회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그 분쟁의 전모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요 네 그룹.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요 그룹들의 갈등의 전모가 무엇이었느냐라 할 때에 특히 독일 신학자들이 전부 다 이거를 신학적인 갈등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게바 유대주의, 뭐 그리스도는 영지주의, 뭐 아볼로는 뭐 바울은 뭐 이랬는데요. 그거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근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네 개 분파가 신학적인 갈등이라는 근거는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소설이에요, 소설. 그냥 무슨 갈등이 있었겠지 하고 갖다 붙인 거죠. 이 갈등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거기 보면 이제 세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세례가 문제예요, 세례가.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초대교회가 모범적으로 생각하던 세례는요 가정 단위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 이야기 나오죠.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때 누가 있습니까? 자기 가솔들이 다 한 집에 오이코스. 그러니까 고넬료가 오이코 데스포테스, 그 파테르 파밀리아스 가부장입니다. 가부장이 있고 전부 다 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받죠? 고넬료만 받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결신한 사람 손들어서 받았을까요? 다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가정 단위의 세례입니다. 가정 단위의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의 간수의 집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이거는요 우리 개신교의 개인주의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라도 너가 총 까는 게 아니고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오이코스가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단체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바울한테 세례받은 집,
아볼로한테 게바한테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의 이름이 가이오, 예를 들면 그런 혹은 스테바나 이런 사람, 글로에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요, 신학적인 분쟁이 아니라 요 집들끼리의 분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르사 빈궁한 자를 부르사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부르사 세상에서 이렇게 무게 존재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어느 정도 빈자와 부자의 갈등인 건 맞는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갈등의 전모는요, 자 보세요. 요 집에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예를 들면 스테바나의 집에 노예가 있고 해방노예, 가솔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교회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요 노예는 누구 편을 들까요?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 편을 들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100% 이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구도가 이런 큰 집안들, 유력한 집안들 너댓 개가 있고 그 주위에 자유민들 혹은 이제 소속이 있는 조그만 가정들이 아마 있는 그런 구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단순하게 빈자와 부자의 갈등으로 보면 오산이고, 실제로 갈등의 전모는 이 유력 가정들끼리의 경쟁, 그 구도였다고 보면 고린도 전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견해 차이가 주 갈등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소망교회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김지철 목사님이 아니다, 신학적도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현대의 예를,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통합하고 합동하고 왜 갈라진지 아시죠? 표면적으로는 WCC를 계기로 한 신학적 갈등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 당시 박모 총장님이, 학장님이 3천만 원을 교회에 이렇게 신학교 지어야 되는 돈을 떼었어요. 그걸 수습하려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신학적 갈등은 명분이고 사회적 갈등, 재정적 갈등이 그 실질적인 이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인간이 그런 존재고 교회가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오이코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에클레시아하고 그 오이코스를 비교해 보면요, 에클레시아는 민주적인 공간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한 표를 가진 공간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압적이고 위계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데스포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데스포테스. 에클레시아에서는 데스포테스가 독재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돌편 추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이코스에서는요, 오이코 데스포테스 그러면요, 그냥 가부장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본래 독재가 자연스러운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가정교회라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이코스는요, 굉장히 폭압적인 공간이고 위계적인 공간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여러분, 노예들에게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그러지만 그건 현대의 아이디어고요. 현대인들도 여러분 그 가정 그러면요, 교회가 우리 가정 같으면 끔찍할 거야 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에게, 노예들에게 오이코스는요, 진짜 실수 없는, 그죠? 이 에클레시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폭압적인 공간, 저 스윗한 그런 느낌은 현대적인 느낌이지 절대로 성경적인 개념이 성경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성찬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 갈등이 있었던 거. 왜 갈등이 있었을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마도 이제 밥을 차려서 이렇게 모였는데 늦게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늦게 왔을까요? 일해야 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은 먼저 왔죠. 그죠? 나중에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자, 집에서 일반적으로 밥을 먹을 때
주인들이, 자유인들이 노예들에게 딱 밥 차려서 깨끗하게 담아서 뚜껑 덮어서 드세요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노예들은요 대부분 다 주인이 먹고 남은 거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닭다리 뜯다 남으면 그거라도, 저희 어릴 때 목사님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디 신방을 갔는데 밥을 이렇게 차렸어요. 차렸는데 그 목사님이요, 밥에 남은 밥에 물을 마는 순간에 저기서 누가 울면서 물 말았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물 마른 거는 다 먹겠다는 이야기고 우리 먹을 게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와서 밥 차리면 그 남은 거 먹는 것도요, 손님들 남은 거 먹는 것도 불과 수십 년 전에 한국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린도는 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따로 밥을 차려서 주는 집안은 없었어요. 오이코스는 없었어요. 근데 에클레시아에서는 어쨌는가 하면은 평등하게 먹는 게 원칙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칙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 오이키아 혹은 오이코스가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그죠? 여기는 에클레시아니까 에클레시아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오이코스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분명한 대비죠.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본래 오이코스에 사는 대로 하면 본래 아주 위계적이고 포갑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로 가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입니다. 오이코스에서는. 그 이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십자가 붙어 있는 교회당 건물입니까? 아니죠. 오이코스에서 모였어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모였지만 그 오이코스는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오이코스가 아니고 에클레시아의 문법을 따라야 되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노예도 똑같은 형제로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아이디어는 현대적인 좋은, 나름대로 좋은 사역 방법일 수는 있으나 이게 1세기 교회였다는 것은요, 완전히 1세기 상황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필사적인 신학적 작업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거두들의 영향력에서 교회를,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영향력을 차지하면요, 교회가 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에클레시아의 문법을 따르도록 필사적인 탈오이코스 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오이코스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오이코스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주장을 굉장히 담대하게 하는 거죠.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여러 가지 무기로 씁니다. 그죠? 이 젠타일들,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도 에클레시아다라면서 유대주의와 강렬하게 대결하고 이 공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아주 강하게 이제 세상의 실력자들과 대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교회 분쟁이 있을 때에 왜 안 믿는 사람에게 송사를 가져가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에클레시아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우느냐는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관은 누구예요?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죠. 그죠? 사회에서 그 지방 유지들이죠. 그러나 에클레시아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경히 여김 받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장차 천사를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 종말론적인 권리지만 그 종말론적인 영광이, 에클레시아의 영광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그까짓 그 재판을 저 쫌팽이 같은 세상 재판관들에게 가져간다는 것은 에클레시아의 당당한 주역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을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마지막 교회 직제의 다양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웨인 믹스 교수님, 제 예일대학의 스승이신데 이분이 초대교회 연구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회적 모습이요,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회의 다른 어떤 그룹들, 집단들을 모델로 해서 발전했을 거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 가능한 모델이 뭐가 있을까? 시나고게, 회당하고 비슷하게,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 복음이 전래됐으면 뭐 유교 모이는 그 그룹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고, 혹은 여러분 동문회나 동호회, 낚시 동호회, 뭐 축구 동호회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그대로 교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발적인 조합들, 상인 조합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회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꽤 강한 증거들이에요. 철학 학파가 함께 모이던, 옛날에 철학 학파들이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교회의 모태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주장. 네 번째 오이코스, 요 정도 됐을 것이다 하는 네 가지 정도 주제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이게 아주 큰 어떤 연구의 새 장을 엽니다. 이 뒤에 연구가 아주 많이 팔로우업 됐고요. 이 막 캐나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캐나다 학자들이 자발적 조합이다라고 하는 걸 아주 강하게 한 연구를 아주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 4개 중에 교회가 무슨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나 하는 것들을 백과쟁명식으로 ABCD 많이 했는데, 제 주장은 뭔가 하면요, 바울 교회, 초대 교회를 하나로 보고 모든 교회를 다 설명하는 하나의 모델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떤 데는 좀 다른 모델, 어떤 데는 좀 다른 모델이 있을 수가 다르리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을 제가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오이코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 교회가 고린도 교인들이 한 50명 안팎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의 집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5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을 가지려면요, 아마도 로마 사회에서 상위 한 4, 5%에 들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야 그렇게 모일 수 있는데, 모든 교회에 그런 부자 교인이 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죠. 제 주장은 빌립보나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부자 교인이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요게 있고 없고 차이가요, 교회 전체 모델의 아주 큰 차이, 발전의 트랙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요, 부자 교인이 있으면 교회 모임하기 쉽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큰 집을 갖고 있으니까 이 집에 가면 됩니다. 밥은 누가 줍니까? 입에서 주죠. 아니면 다른 부자 집에 좀 들고 올 수 있겠지.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요, 지끄러 생각하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필리포스를 가만히 보면요, 거기는 이런 부자 교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3의 장소를 구해야 됩니다. 밥은 누가 줍니까? 각자 각출해야 되는 거죠. 회비를 내야 됩니다. 회비를. 그래서 데살로니가나 필리포스를 보면요, 회비를 냈던 흔적이 있습니다. 회비를 내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관리자. 총무를 뽑아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너희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번역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리더십 구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중구난방으로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따로 가르치는 자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레트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에 고린도의 성찬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감독들과 집사들의 권면을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해결됐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를 그냥 아름아름으로 알아서 오늘 내가 낼게 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약의 아주 중요한 문제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싸운 아주 첨예한 대립이 왜 우리 돈을 안 받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돈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돈은 받았거든요. 그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돈 안 받았다, 미안하다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수고를 끼치 아니하려고
돈도 안 받고 생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자랑으로 이야기해요. 자랑으로. 여기서는 돈 안 받은 게 미안하다 해서 익스큐즈를 해야 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할 때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장 9장에 보면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이었지만 헌금을 더 많이 했다 그랬고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많이 안 했다 그랬어요.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매주에 돈을 모아놓으라라고 권면을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금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기금이 커먼 펀드가 없는 그러니까 사적인 기금으로 그냥 알아서 객출로 찬조금으로 운영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한테 돈을 줄 때 이리 와봐 돈 필요하니?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서 개인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으로. 그럼 바울은 돈을 받아 쓰는 클라이언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역학 구조가 있죠. 그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모아놓은 돈에서 바울에게 드리는 거죠. 교회의 이름으로 주는 거죠. 개인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숱한 오해를 받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헌금은 끝까지 거절했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하고는 편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고린도 교회는 그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빠듯하게 살기 때문에 누가 일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린도 같은 개인주의 스타일에서는 일하든 말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냥 모일 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는 상당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바울 교회 전체를 이게 뭐 오이코스냐 길드냐라고 하는 거는 좀 정교하지 못한 접근이고 고린도 교회는 오이코스에 많이 닮아 있고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교회는 길드, 자발적 조합에 좀 많이 닮아 있는 교회다. 그 차이는 커먼 펀드, 공동의 기금이 있었는가 없는가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공동의 기금이 있는 교회 모델, 마게도니아 모델, 없는 모델, 고린도 모델 이 두 모델을 추적해 보면 예를 들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분쟁 이런 것도 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다케라든지 2세기 문서 쭉 보면 교회 발전 사항을 이렇게 쭉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교회였는데 실제로는 아주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교회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작년에 이제 종교의 500주년이기 때문에 500주년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조직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골치 아프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 사실 교회 조직이라는 게 이 WCC 가보면 뭐 정말 복잡합니다. 정교회는 자기가 이 성경적인 교회라 그러고 감리교는 감리교, 장로교는 다 자기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 제가 보면 다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교회 그만큼 다양한 거예요. 너무 막 백가쟁명식으로 되니까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구조와 조직은 아디아포라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물론 자 바울이 교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틀을 갖고 이식을 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에 맞게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교회가 발전되어 간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디아포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바울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라고 실험을 해가면서 디렉션을 주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치 팔리티 인 더 메이킹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를 대화적 혹은 변정법적 다이얼렉티컬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틀을 미리 가지고 이식하거나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조직과 틀은 그냥 자연이가 알아서 해라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알아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교회를 형성해 나가되 이게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게 갈 때는 바울이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개입을 했던 그러면서 긴 역사의 과정에서 교회를 만들어갔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와 고민들을 통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나름의 진지한 도전들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